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그 근본 정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후회했어요. 뭘 후회했는지 아세요? 샌드위치를 제가 먼저 고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후회했었습니다. 되게 쫌생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들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이거 하지 마라.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골랐는데요. 여러분 다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 그렇게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거워 보이세요? 가벼워 보이세요? 제 살을 보지 마시고 제 살을 보지 마시고 저 되게 무거운 사람입니다.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진중하고요. 농담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설교 때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이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시원찮은,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는 것은 졸지 말라고. 또 이런 게 또 예배 때 또 집중을 하게 또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가끔 써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어떤 배타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일단 이민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이제 청년들, 유학생들, 1.5세들 섬길 때 그때 이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한 1년, 짧게는 단기로 2년, 3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학교로 가고 박사과정을 가고 취직해서 가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저 아내랑 뭐 저도 같이 열심히 뭐 반찬 해 먹이고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최대한 차 라이딩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섬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딱 정착을 해서 일꾼이 되고 교회에 막 헌신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퍼주기만 했잖아요. 사랑만 주고 많이 받기만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떠나니까 어른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은 우리가 다 죄다 먹이고 뭐 입히고 한마디로 돌봐주고 사랑을 했는데 결국은 다 딴 데 간다고. 우리 교회에 뭐가 유익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청년 사역자인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죠. 얼마나 아쉬워하실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는 우리 이 건물 안에 그때 당시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곳 안에 갇혀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건물을 벗어나서 이 줄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친구들이 한국을 돌아가서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년부를 섬기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여기에서 받았던 사랑을 그곳에서 또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지 교회가 더 퍼져나간 거지 이 교회를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해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건 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분들에게 위로해 준 것은. 그런데 좀 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던 배타성의 문제는 좀 이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떤 상대로 생각을 하냐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를 저 교회가 막 뺏어가. 와, 막 이런 마음들. 와, 그래서 되게 막 저 교회를 막 싫어하고 어떤 교회를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우리 이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과거에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구약시대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성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런 잘못을 좀 많이 해요. 천주교를 가리켜서, 구교잖아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천주교는 왜 이단인가 7가지 이유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서 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써야 되지? 왜 천주교가 이단이지? 하는 그런 되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은 그곳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 개신교를 부끄럽게 할 만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천주교 다니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배타성을 가진 이 개신교가 되었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뭐 천주교는 이단이고 거기에 다니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막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죠. 있기야 있죠. 그러나 교회는, 개신교는 없습니까? 개신교도요, 뭐 세습의 문제나 아니면 목사를 신성시하고 너무 떠받드는 그런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개신교 안에도 있고 구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구원은 예수로만 받는 것인데, 여러분 천주교 안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진 배타성 또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는 그냥 헌금하면, 지금은 건축헌금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성전 건축헌금 이렇게 해서 뭔가 더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일 뿐이죠.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지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전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렇게 떠받들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옆집에서 막 민원을 넣고 막 고소를 하고 뭐 고발을 했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 저렇게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하고 고소하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병들어 죽었다,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일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저는 상당한 배타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그분이 그렇게 어떤 우연한 아픔의 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교회는요, 그것을 절대로 뭐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배타성이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거봐 봐 교회를 건드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곡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인 차별성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니까, 교회 밖으로만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요, 교회 안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이야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는지 한번 우리를 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항상 어떤 차별성, 그래 나는 이렇게 예배해, 선생님 제 기도 시간에 눈 떴대요 막 하는 어떤 이런 아이들의 막 이렇게 지적질, 그리고 나는 우월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고 전체는 예배 잘 못 드렸다고 하는 그런 차일성,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비단 아이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안에도, 여러분 안에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어, 저 사람은 예배도 맨날 빠져, 저 사람은 뭐 새벽에도 기도 시간에도 안 나와, 저 사람은 어떤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안 해, 저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차별성, 우월성,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묶어주신 그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분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개바파다,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예수파다, 파당 문제. 또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그것의 옳고 그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갈라지고 정죄하고 시험 들고 이런 문제요.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달라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덕이 되지 못했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밖을 향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런 배타성을 갖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지적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파당을 지었던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우리 안에는 야 우리끼리 저 사람들 아니야, 그래 우리가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이들이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2장부터 말씀을 보면 은사를 가지고도 그랬어요.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각 성도들에게 너는 이것을 내가 주니까 너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교회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 덕을 세웠으면 좋겠어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사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야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어, 너는 낮고 하찮은 은사를 받은 거야 하고 또다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차별성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추고 깔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즉 몸과 피를 나누는 삶을 우리더러 살아내라고, 삶에서 재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셨어요. 살리시려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 깊이 심취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좋은 예수님에게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죽어주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주었던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은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라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데, 자신을 더 구별하는데 쓰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같이 한 번만 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한 교회로 묶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도 여러 가지를 주셨대요. 그렇죠? 직분이라는 건 봉사하는 걸 말하는데 은사가 어디로 연결되나 보세요. 봉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봉사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장로야, 내가 뭐 집사야, 어떤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보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역도요. 6절 말씀에 마찬가지.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복되는 3번 표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디아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지금 물건들을 한 번만 얘기를 드려보죠. 이거는 겉은 가죽으로 돼 있고 성경은 종이, 안에는 종이로 돼 있고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이거는 종은 쇠붙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이 한 자리에 모았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라서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사, 또 직분,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사역이 여러 가지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봉사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할 때에 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디아이레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로부터 하나씩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모아놨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출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 성경이 다 종이로 되어 있다면 이 종이에서 위쪽 부분을 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쪽 아랫부분을 떼서 이 모양으로, 중간 부분을 떼서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함께 묶으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어떤 차이를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같다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었지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출처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왜 우리한테 주셨어?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셈이죠. 그 출처가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하는 격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해서 보고 싶은데요.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계급장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안수집사님들 모임이 있고 또 권사님들도 직분을 받으셨고 장로님도 직분 받으셨고 목사인 저도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디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봉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20군데 이상은 쓰였는데 3군데만 집사, 어떤 맡겨진 직책을 말하지 나머지는 다 뭘 의미하냐면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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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이상이 봉사자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까지.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높은 위치에? 아니요. 어떤 이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남들보다 막 인정받고 더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맞죠? 존경받아야 되죠. 하지만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무게가 어디 있냐면 봉사에 있단 말이에요. 봉사. 봉사자로 세우셨다. 내가 뭐가 됐어, 내가 장로가 됐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주는 존재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만 가지고 이름만 갖고 있습니까?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봉사직을 주시고 사역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사람에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얘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누구 대표를 불러서 시상을 할 때 저는 항상 대표가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단체로 한 상장 몇 장 있으면 그거에서 알아서 나눠 가지세요, 이것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대표가 그렇게 돼보고 싶었는데 못 돼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각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사와 봉사의 사역과 그런 섬기는 일을 다 따로따로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한 보따리 그냥 자 예수소망교회 그냥 다 대충 적당히 내가 그냥 나눠줘야지 이렇게 나눠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앞날을 살피셔서 나는 이 친구를 이 자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보내야지 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7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요. 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내 주장과 다른 사람들, 나의 마음에 딱 맞게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서 같은 몸으로 내려와서 같은 몸, 그리고 그 정죄를 나도 같이 끌어안고 받고 이것을 같이 변화시켜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재현해내라고 했잖아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싸워서 맞서는 그런 관철시키는 것 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살을 떼주고 피를 나눠주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냐 물어보지 마시고 잘생겼냐도 물어보지 마시고 누가 가장 죄인이냐를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 모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도 먹을 수 있고 없고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나의 옳음을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내 주장 내 권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면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될 수 있으니 덕이 안 되니 나는 그럼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자기를 오해하고요, 자기를 도망가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길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끌어안으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다 끌어안는 그 자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잘못돼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자기 권리가 없으셔서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들을 끌어안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죠.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짓밟는 방식이고 차별하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찔리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끌어안아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는 죽지 않는 살아나는 그들의 운명, 그들의 저주,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리시는 자리까지 당신을 죽이는 못 박는 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살려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붙들어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패배자처럼 보이고 못난 것처럼 보이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에,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과 세상을 살리는 기적과 은혜를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힘든 부분들이 있죠.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분 주위의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을까요? 나와 같지 않은 마음, 나와 같지 않은 모습,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주장. 정말 힘이 듭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한 그 문제, 불평이라고 생각한 그 문제. 그런데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지나가서 결국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신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끌어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원 기도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내가 체험받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다 맞는 사람들, 어쩜 그리 나와 잘 통하는지 다 내 편인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힘들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끌어안는 자리, 짐을 같이 져주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을 맡기셨어요. 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게요, 금식기도 40일 하고요, 성경을 백독하고요, 큰 액수를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밖에 나가서 더 큰 어떤 선교를 하고 위대한 일을 멋있게 감당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끌어안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우리를 고린도전서 말씀은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이 시간들을 다 지나잖아요. 막 갈등하고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못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이런 교회지만 나는 너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귀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같이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죠. 13장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내가 내 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1부 예배 때는 설교를 한 7, 8분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중간에서 좀 끊으려 합니다. 원고가 좀 남아있더라도. 좋으시죠? 같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세요. 자식이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를 애가 나오죠. 그렇죠? 아니에요? 저와 아내는 우리 아들을 볼 때, 어릴 때는 얘 나 닮았어, 얘 나 닮았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나 닮아야 좋다고.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누구 닮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쫌생인가 본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만들어가요?
뭣도 모르고 시작한 부모의 삶인데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안에 눈물을, 사랑을, 기도를, 인내를, 연단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마침내 부모가 되는 길을 여러분에게 걸어가게 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기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무엇을 자라게 해요? 사랑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자라게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걸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멘을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붙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이 모자라서예요. 여러분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팔을 이렇게 안으면 저는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얼마나 안았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안고 있잖아요. 저같이 좁은 사람이. 그렇죠? 샌드위치도 제가 먼저 고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점점 넓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을 어쨌든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고통일 수 있어요. 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온통 심장뿐인 교회, 온통 입뿐인 교회, 온통 눈뿐인 교회, 하나님이 획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나한테 맞춰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도 아니고요. 다 달라요. 어쩜 저런 모양인지, 왜 저 사람이, 이때 옆 사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가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이 걸음이 보상이 될지, 승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생전 갚아주실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계속 아픔이 이어질지, 여러분 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명예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특권이구나. 어떠한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